분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 또 마땅히 내야 할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며 분을 발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대하여 저 할례 없는 자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분노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자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시야는 자신이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을 향하여 분을 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에 분을 발하는 우시야를 치심으로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이것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책망받을 만한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분노,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있는 한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3주간 함께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있는 이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심판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서원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고, 육지에 도착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사흘길을 돌아야만 하는 성읍인데 요나가 하룻길을 돌면서 40일 후에는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방 땅 한 선지자가 와서 사흘길을 다녀야 할 이 성읍에 하룻길을 선포하며 다녔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하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요나가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야지 아수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반응입니다. 그러한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해 봅니다.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텐트 밑에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봅니다. 중동의 햇볕은 아주 따사롭습니다. 뜨겁습니다. 이 텐트 밑에 있는데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텐트 위로 와서 그늘이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로 인하여 아주 시원합니다. 요나가 이 그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가 다음 날 시원할 줄 알고 박넝쿨 아래에 앉았는데 박넝쿨이 다 갉아져서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더운 바람으로 요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게 그냥 박넝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 성냄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늘.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이야기는 딱 여기서 끝냅니다.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니느웨는 그 다음에 더욱 강대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한 니느웨였을까요? 아니면 요나일까요? 성을 내고 분노를 가라앉지 않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요나일까요?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니느웨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 요나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인 탕자 이야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데 금은 재산 그때 물려주지 말고 지금 나한테 물려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결국 돼지우리에서 일하며 쥐엄 열매를 먹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게 되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보단 낫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처럼 대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 그림자만 보고도 압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옷을 입혀주고요, 신발을 신겨주고요, 반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하죠. 야, 송아지 잡아와라.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 벌리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모르는 잔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한 종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그걸로 내 친구들이랑 어울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둘째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하여 잔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둘째는 우리가 잃었다가 찾은 것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제 아버지의 근심은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는 집을 나간 탕자였고 첫째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 어쩌면 이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니면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첫째 아들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여 아버지에게 분을 내고 있는 첫째 아들은 아닙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나서 1장, 2장은 집을 나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집을 나가 방황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요나서 3장 4장의 모습은 그러한 둘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에게서 보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둘째 아들의 모습, 혹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버지의 근심된 자녀 아닙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자랑인 그러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요나서의 원래 주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아무리 봐도 이 요나서만 보면 선지자다운 면이 없습니다. 선지자다운 면이 없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반대하여 아주 먼 곳,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다운 거룩함과 또 성결함과 이런 모습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는 좀 추잡한 모습,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곳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일말에 우리는 요나서 2장까지 읽고 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내므로 육지에 도착하여 니느웨로 향할 때 이제 모든 얘기가 다 해피엔딩일 거다. 요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뭘 말씀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사흘을 다녀야 되는 성읍이에요. 그걸 굳이 말씀해요. 근데 요나는 며칠을 다녀요? 하루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서원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사흘 길을 다녀야 할 곳이라면 사흘 이상을 다니면서 충성할 요나를 기대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집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온몸이 붉게 달아오를 만큼 싫어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막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분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다시스로 간 게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심의 더디하심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지만 어떻게 아수르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정제되지 않는 분노의 모습들이 언어를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요나서를 지금 3주간을 묵상하죠. 이번 한 주간 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솔직한 모든 것이 이 요나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그 모습을,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물고기 뱃속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하루길만 다닌 모습, 하나님한테 성을 내는 모습,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요나라면요, 성경을 기록하는 무언가 기록을 남긴다면요, 나는 저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아수르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다 회개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다, 끝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합니다. 요나서를 더 깊이 묵상하면요, 니느웨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지만 나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하심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 안에 고스란히 요나가 담고 있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요나가 묵상되어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보여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흘길의 거리를 하루만 도는 반절짜리 순종밖에 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도 제게도 있습니다. 요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요나의 결말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저는 요나의 결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가식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솔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기쁨 되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죠.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나는 옳습니다. 이게 요나예요. 근데 그게 단지 요나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큼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기준을 더 이상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항상 나에게 두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옛사람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물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면서 야, 이제 됐구나, 요나의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변할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여러분,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옛사람의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특별한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옛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요. 사단은요, 그렇게 한 번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딱 받을 때 옛사람은 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영성 훈련에 딱 참여해서 옛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호흡 하나까지도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끊임없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이 옛사람, 나는 날마다 이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원은 제사입니다. 제사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짐승이 죽는 걸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게 제사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입니다. 나는 옳은데, 내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신앙은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기준, 내 오름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오름을 주장하는 옛사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집을 나간 둘째 탕자입니까? 집안에서 근심케 하는 첫째 탕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이 되는 것은 내 부인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까지 가식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옛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섬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